시간이 되었으니 지원자매님 음성 축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화면에 보시면 오늘 우리 모임을 위해서 또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텐데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자료를 방금 올렸어요. 혹시 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출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이거 보셔도 되고, 제가 카톡에 자료 올렸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차피 프린트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침표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하라 자매님, 지원 자매님 순으로, 그러니까 지은, 하라, 지원, 그리고 저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은 자매님부터. 힘 자라는 데까지 주님께서 주신 힘 자라는 데까지 주님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 주님이시여 제게는 둘도 없는 희망이시여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주님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모습을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주님을 알아뵙게 하신 주님이시기에 갈수록 더욱 알아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제 강함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시고 약함은 거두어 주소서. 주님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주님 앞에 제 물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주님께서 닫아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끼워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두드리면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제 사실 옛날에는 가톨릭밖에 없었을 때 그때 성자시죠. 그리고 또 이분이 신부님이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회에 아주 큰 교리를 세웠던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신학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그 묻는 것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싶어 몸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모습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미 아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저 어떤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에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죠. 어떤 신학자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가 이 신학자들처럼 다 신학자가 돼서 신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았으니까 그 연구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요즘에 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인데
제가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이제 배우고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신학자라는 말이 좀 어색한 분이 계실까요? 신학자랑 목회자가 뭐가 다른지 그런 게 궁금한 분이 계실까요? 신학자가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아시죠? 성경 네. 연구한 네. 사람.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의사가 학교에서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치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글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이제 배워서 목회 현장에서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신학 무용론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연구를 좀 무시하기도 하고 좀 거리를 두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장의 의사들이 어떤 학교에서 의료를 공부하는 의사들의 연구를 야, 쟤네들은 현장을 몰라. 지들이 알면 뭐하냐? 쟤네들이 연구한 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가 하는 대로 수술할 거야.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겠죠. 그 의사가 자기가 뭐 10년, 20년 된 의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하면 그는 뭐 전혀 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오는 어떤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과거의 방법만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 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신학자들의 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들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족을 하나 곁들이자면 제가 이번에 한마음교회 가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가 굉장히 그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하나가 깨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그 한마음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 다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근데 한국에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제자를 훈련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한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일꾼 봉사자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일꾼을 세운다라는 그런 이제 초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그거에 약간 다른 입장이거든요. 저는 교회가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꾼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헌신의 일꾼을 만드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나누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봉사는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었고 근데 한마음교회 이번에 가서 이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창규 목사님이 마부룩에서 신학을 하셨었잖아요. 우리 하라자매님 아버님하고 같이 했었죠, 공부를. 네. 그렇게 신학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그냥 일꾼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흔적들이 보여서 제가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 그런 양육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자 훈련 이름을 쓰진 않겠지만 저희도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복음 심화반이라고 해서 그런 성경 공부들을 깊이 해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온라인 참여 온라인 참여 가능하죠. 일단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만나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일단은 성경 말씀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삶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해요. 하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이게 가장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장미다, 장미다. 장미 보고 안녕. 싶었어요, 자매님. 오늘도 네. 늦었어요. 아유, 괜찮아요. 지금 사족하고 있어요, 사족. 네, 사족이 끝났는데 딱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이제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7절에 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는 왕이죠, 왕. 이 시편 2편은 왕이 세워질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왕이 세워질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7절부터는 그 왕이 자신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은 이제 왕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 사명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하는 게 이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칙령이라고 하면 어떤 명령이잖아요. 자기보다 상급자가 저에게 내리는 어떤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칙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혹시 적어놨거나 계시. 계시 맞습니다. 계시. 독일어로 뭐라고 했죠? 오펜바로. 그렇네. 나도 적어놨는데. 물어봤는데, 야 대단하다. 오 의외로 생각지도 필기. 못했어요. 오픈 바룸. 우리 하라자매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픈 바룸? 오픈바로 뭔가 네. 숨겨져 있는 네. 것을 숨겨지기보다 가려져 네. 있거나 모르는 네. 것을 드러내주는 것? 맞아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한데 계시라는 게 그런 거죠.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뭐냐면 오펜바룸,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춰져 있다 드러난 게 뭘까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성경은 비밀이라고도 해요. 비밀. 비밀은 뭐냐면 복음. 감춰져 있는 거죠. 네? 복음. 말씀? 맞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크게 보면 말씀인데 이제 핵심은 복음이죠. 핵심 복음. 근데 왜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 드러난 걸까요? 왜 비밀이었을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비밀이라는 건 원래 말을 하지 않아서 비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야, 너만 알고 있어. 야, 저기 김재영 목사님 엉덩이에 점 있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은 왜 비밀이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는 다 공유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말인지 뭔지 알아요.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라고 써보여주신 거 아니죠? 네. 응?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말빨이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방법.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말씀. 말씀. 맞아요. 설교. 네. 이 말씀에는 제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말씀은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뭐죠? 이거 예전에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뭘까요? 기록된 말씀. 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경. 성경. 세 번째는 레마.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설교. 설교. 지원자매님 말한 레마는 좀 다른
그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하나는 레마. 로고스, 레마. 음,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말씀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 거죠.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레마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이렇게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태초에 빛이 지어져라 이렇게 빛이 만들어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기록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설교자가 저와 같은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원래 딱 이제 주어졌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기록을 하다가 보면 그 안에 오류나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오타가 나거나 말귀가 어두워서 잘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단어를 잘못 이해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옮겨질 때는 그 안에 오류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경 무호설이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에는 오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한 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그걸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첫째가 집에 있고 둘째가 집을 나가는데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둘째가 집에 있고 첫째가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전하신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적다가 이제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말씀 오류가 없지만 그걸 적다 보면 오류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적어진 말씀을 보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오류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을 같은 본문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새로운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뭐 맥락이 전혀 벗어난 얘기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보면 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설교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기록된 말씀은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포될 때에는 조금 더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말씀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이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이 해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두 가지 말씀 예전이라고 해서 말씀과 관련된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말씀 예전.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하나는 성서 낭독, 또 하나는 설교가 있죠.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성서낭독. 성서 낭독이 더 권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장로교회 전통, 칼빈주의자들 전통에서는요, 이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설교 한 절 읽고 성서 낭독 한 절 읽고 설교 4, 50분 뭐 1시간 이렇게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설교의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서 낭독 사복음서 읽죠. 그러니까 1독서, 2독서, 3독서, 시편까지 4개 읽죠. 그 시간과 설교하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성서 낭독의 비중이 더 커야 하지만 제가 말이 많다 보니 조금 설교의 비중이 약간 더 길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제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옛날부터 예배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옛날부터 이 성서 낭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거를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요. 거룩한 독서. 어쨌든 성서 낭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서 낭독을 오래 하는 거를 그냥 옛날부터 교회들이 성서를 길게 읽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길게 읽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말씀의 권위가 설교보다 성서 낭독에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 낭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계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은 말씀이라고 했죠. 제가 이 필기를 예쁘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난잡한데 2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계시의 방법이 성령을 통한 계시. 맞아요. 성령을 통한 계시. 잘 적으셨네요, 다들. 훌륭하십니다. 성령을 통한 계시는 어디로 올까요? 말씀으로. 이건 검증 필요? 약간 앞에 거랑 지금 겹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생각. 네, 맞아요.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죠. 영혼. 우리 성경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이나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이나 마음. 네. 영과 혼이 뭔지 다 아시죠? 영과 혼은 성경에서 붙어서 말하기도 하고 떨어뜨려서 말하기도 해요.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영혼을 합쳐서 그냥 푸뉴마를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영과 혼을 구분하는 철학자도 있고 그냥 합쳐서 말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이게 사실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아요. 영은 뭐냐면 정말 마음과 생각하고 똑같아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그게 영에 드는 생각이에요. 혼은 뭐냐면 그 생각 중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글씨를 막 쳤어요. 그러다가 수정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수정 안 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막 쳤어요. 이런저런 말. 야, 사랑해, 밥 먹었니, 보고 싶다 막 치다가 사랑해는 너무 센 것 같은데 그거 딱 지웠어요. 그럼 이 모든 생각이 들었던 게 영이에요. 그런데 지우고 나서 전송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지만 잡다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릿속에 오늘 저녁에 나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막 고민했어요. 이건 영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서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그랬으면 이건 혼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한마디로 뭐라고요? 네.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는 그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 설명하시는 엔터키라고 하셨잖아요. 네, 혼은 엔터키. 엔터키고 근데 그게 영혼은 의지가 스위치. 의지라는 거죠? 의지죠. 의지나 결단. 의지나 결단.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도 우리의 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내가 결정하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런 게 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영혼을 구분해서 혼이 엔터고 영은 뭐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이 둘이 합쳐서 영혼이 그냥 생각이 들고 결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죠. 따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결단하는 것이 혼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과 악한 영이 활동을 해요. 성령은 좋은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고 악한 영, 사탄은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죄된 생각을 집어넣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영 속에 막 이제 이게 복잡하게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따를 거야라고 결단하는 것이 혼이라는 거죠. 그 혼이
성령의 생각을 결정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영의 생각을 따르면 악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근데 혼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 왜 영을 더 강조하죠? 강조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제가 지금요? 아니요, 그냥 왠지 성령이라고 하면은 영만 아. 생각되는, 네, 영적인 것만 생각되고 혼적인 것이 아.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영혼을 구분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혼을 합칠 때는요, 푸뉴마라고만 써요. 그러니까 영혼을 그냥 합쳐서 이해할 때는 그냥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그냥 영만을 강조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혼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요, 핵심이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결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항상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우리 생각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결단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결국 이 결단 의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거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결단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바랄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장악하셔서 악한 영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신에 결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무슨 뜻이죠? 키리에 엘레이손? 자비를 맞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왜 자비를 베풀어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의지와 결단, 혼의 능력이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 맞아요. 자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물리학 이런 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봤는데 왜냐하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가 되려고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시고 운용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물리학에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책 봐야 되는데 책은 도대체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씩 하나씩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걸 이제 최근에 봤어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전 세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핵심은 그거였어요.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 있고 현대 물리학이 있죠. 고전 물리학은 굉장히 법칙에 따른 그런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시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규칙에 맞게 이렇게 가잖아요. 수학적인 기호로 다 표현하고 공대생들 맞나요? 근데 현대 물리학은요 그냥 카오스예요. 카오스.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안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양자역학의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나노 입자부터 더 들어가고 힉스란 입자도 나오고 엄청 쪼개지더라고요. 근데 그 입자들 중에 하나가 관찰하지 않을 때는 뭐 그러니까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하면 뭐 입자로 존재한대요.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규칙한 건데 그게 이 우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규칙조차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움을 통해서 우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도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대요. 뭐 빛이 나는 것,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네. 빅뱅 이론이 뭐죠?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네, 네, 그 세상이 만들어진 건가? 맞아요. 우주가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서 세계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찬성했던 게 교회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치 그 교회가 과학과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것처럼, 뭐 빅뱅 이론은 교회가 무시하잖아요. 근데 가장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다 무시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중세 교회가 그거 너무 성경하고 맞다. 성경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때 우주가 빅뱅한 거야, 터진 거야 라고 동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사고 방식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거기 동의하거든요. 우주가 빅뱅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이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비과학적인 반과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친과학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과학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죠.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그거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 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모든 일들이 굉장히 우연일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었는데 애들하고 와.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나나를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연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자가격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시시콜콜한 잡담을 했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바로 그 계시를 오펜 발음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뭐 예언자도 나오고, 그 사도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뭐 성도도 나오죠. 예언자는 프로페테스라는 말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제자는 마데테스, 성도는 하기오스. 이 다 말들 속에 같은 공통적인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순교자? 예. 두 가지 공통적 뜻이었는데 두 번째는 순교자예요. 첫 번째 공통적인 뜻이 뭘까요? 증인. 네, 맞아. 증인이에요, 증인. 혹은 뭐 대변인.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언자, 사도, 제자, 성도 뭐 다 다른 직책이고 다른 임무를 갖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역할의 공통적인 건 바로 증인이에요.
대변인. 제가 아까 처음에 사족 얘기하면서 제자 훈련을 말했지만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면서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교사 시키고 주차 봉사 시키고 선생님 시키고 뭐 이런 거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어떤 일꾼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게 결국 교회를 위한 봉사를 자꾸 시켜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려면 제자를 세워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제자를 세워서 맡겨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증인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교회 봉사 하면 좋죠. 성가대 찬양팀 그래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증인이 되어야 된다.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을 딱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66권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거를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순교자는 왜 똑같은 뜻이냐면 이렇게 증언을 하다 보면 순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 거의 다 순교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 순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은 순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육체적인 순교한 사람은 없지만 사회적인 순교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요. 경제적 순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육체적 순교는 없지만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순교가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계시를 전하는 일은 고난을 동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칙령을 선포하라고 맡기시고 나서 선포하시기를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의 아들. 지금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다 딸들인데 성경에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만 표현을 해서 혹시 섭섭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성차별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 딸 이렇게 표현하기 애매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꼭 아들이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들만 하나님의 자녀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그냥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자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녀.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게 있다면 DNA일 거예요. DNA. DNA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닮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언이가 저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예주도 닮았지만 그건 바로 DNA 때문이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언이 보면서 이렇게 날 닮았을까? 뭐 몸, 그러니까 이렇게 눈 나쁘고 이런 것도 닮고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몸의 체질도 좀 닮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 DNA 때문이죠. DNA.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DNA를 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품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DNA죠? 그게 어떤 분이시죠?
그래, 맞아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내 자녀다. 이게 그냥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DNA를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냥 상투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즉 하나님의 DNA를 내가 품게 돼서 내가 그분의 진짜 아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 입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 등급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존재지만 그 존재하는 형식적으로 볼 땐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 안에 하나님을 품고 계셨고, 우리도 우리라는 육신 안에 하나님을 품고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고, 그런 형식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 네, 구원을 받죠. 이제 8절에 보면 유산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특권. 유산. 유산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 나라. 묻, 나라. 여기서 묻,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다스리는 왕의 영토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자녀가 되면 구원을 얻는 특권,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땅의 영토인데 사실 이거는 땅의 필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특권으로 받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신분은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직책. 직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자녀고 직책 혹은 직분.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녀로서 누릴 특권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고,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직분은 바로 증인이죠. 복음 전파. 아까 앞서서 나눈 거. 9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숴주시는 그들이 누굴까요? 원수? 네, 원수인데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사탄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사탄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라는 존재가 그들과 대적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센 존재예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본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천사와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보다 센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배고픈 사자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동물원에 갔다 본 적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걔네들. 우리 애들하고 동물원에 갔더니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3시, 예를 들면 3시에 거기를 가면은 사육사가 사자한테 고기를 준다.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가 3시에 맞춰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우리가 이제 유리창으로 이렇게 가둬져 있었고, 그러니까 앞에는 유리창이고 뒤에는 철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유리창 있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를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계속 뛰어다녀요, 애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사육사가 오른쪽에서 문을 열고 딱 나왔어요. 구르마에다 고기를 들고. 그랬더니 걔가 그 창문 바깥으로 그 유리창을 막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막 주먹으로 치고 머리도 들이받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구멍 안으로 고기를 딱 집어넣었더니 막 정말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그게 배가 고파 우는 사자더라고요. 그런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엄청 강한 맹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먹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의 생각들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손뼉 밀어쳐갖고 먼저 넘어진 사람이 지는 게임 있잖아요. 이거는 손뼉 세게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세게 쳤다가 반대편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 힘에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그를 강하게 대적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잡았다 놨다 땡겼다 밀었다. 우리가 막 그 대적하는 기도하면 또 잠깐 피했다가 잠깐 틈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막 정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9절까지 하려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편 2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랑 공부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금요철화 때 했던 이야기나 주일 설교 때 했던 이야기나. 그런데 제가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냐면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우리 한 번 듣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 다 다른 본문이잖아요. 금요일에는 욥기, 청년부 모임에는 시편, 수요 모임에는 로마서, 주일에는 또 계속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성경 전체를 제가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시편도 보고 욥기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입체적으로 보는데 이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거의 다 연결이 된다. 성경 자체가 비슷한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것이면서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개념들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네. 보통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네. 편에서 그 얘기하시는 중에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교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은이 얘기했듯이 믿음에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근데 그거를 네. 또 수학적으로 딱 교집합처럼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과 우리가 네.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딱 잘라서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희가 이제 크게 칼빈주의하고 아르메니안주의가 조금 이제 입장이 달라요. 칼빈주의는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시면 믿음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100%. 우리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복음 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는데.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르메니안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어떤 의지냐면 여기에 보면은 그 감리교, 칼빈주의는 장로교고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 등등 이 아르메니안주의. 그러니까 아르메니안주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요즘 장로교회도 칼빈주의보다는 거의 다 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아르메니안주의자인데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근데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요. 회개할 의지예요. 회개. 회개는 뭐냐면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이죠. 우리가 할 역할은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방향에서 하나님 믿는 방향으로 전환.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방향 전환. 이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고 완전히 믿는 건 아니죠. 믿음은 그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 성숙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숙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네. 의지로 가능한 것.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분분해요. 회개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상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별로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지만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오면은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시간에. 근데 거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공들여서 설명하고 막 뭐 찾아가고 만나서 설명하고 이랬는데 결국 믿음 안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 믿음이 생긴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똑같고 어떨 때는 더 열심히 막 진지하게 설명했는데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믿고 막 이렇거든요. 그건 저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야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해석의 차이는 있긴 하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도 다 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단과 사실 이제 장로교도 다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회개 정도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 말씀하셨고 바울도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만약에 회개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회개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한데 그들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고. 방향 전환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 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성령 충만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고만 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는 회개 정도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장로교회가 지금은 다 아르메니안주의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영로 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는 아직도 굉장히 칼빈주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고요. 다른 뭐 많은 장로교회들은 거의 다 아르메니안주의로 넘어왔는데 대표적인 게 뭐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뭐 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었다가 나온 분 우리교회. 분당 우리교회.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오정열 목사님 동생이 하고 있는 새로남교회. 여기 다 장로교거든요. 여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가 아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떤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 일꾼 만드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들의 헌신이에요. 헌신. 결국 의지. 그들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교단들이 예정론자라면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들조차도 의지를 믿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정말 극소수의 몇 명 말고는 몇몇 교회 말고는 몇몇 목사 말고는 거의 다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답이 되셨나요? 네, 아주 명백하게 예.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네. 아예 다르게 나를 나눌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회개가 아무리 내가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될 때도 그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될 때 그 사람이 회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를 연장선상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경험상 회개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야지만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성경의 기록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신 게 아니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회개 정도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 인간의 의지는 없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그건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지 그 답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미루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의지 정도는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던 기억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저는 3대 목사기도 했고 그냥 어려서부터 다 집안이 목회자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전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형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한창 저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 자기는 하나님 존재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형과 저는 굉장히 다른 믿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형도 어렸을 때는 뭐 한때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도 해본 적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막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막 딱히 100%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왜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네. 가고 싶어 갔습니까? 네? 목사님, 의지가 없거나 내 자유의 네. 선택이 없다면, 네.
그냥 성경이나 네. 예수님이나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네. 맘대로 하면은 그냥 다 네. 믿게 하거나 다 안 믿게 해서 멸망하거나 이럴 수 네. 있는데 네. 인간의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네.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맞아요. 선택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다 하나님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제 말이 그 얘기예요. 하라자매님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맞아요. 성경의 선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가르침이나 선포를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거예요. 좀 어려운 주제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성령 충만의 간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으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과 토론 너무 좋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들어온 순서부터 제가 시키겠습니다. 갤럭시 S10은 누굴까요? 성인가? 이름이 안 써 저도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저도 갤럭시 S10. 궁금했어요. 네, 성희가 이름이 안 써 있어서. 저예요, 저. 아, 성이야, 성이. 성희가 들어온다고 하긴 살 했었는데. 때문에 왜 치마에 짰어요? 카메라 켜. 얼굴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집 진짜 카메라 켜라고요. 카메라. 근데 카메라를 켜면 자꾸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그 지난주까지는 안 유튜브에 돼요, 성이 지금 페인이에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까지는 유튜브에 제가 공개와 비공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라자매님 통해서 오늘 몇몇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링크를 보낸 사람에게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오늘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 모임은 전체 공개를 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에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이 공개되는 게 두려운 분들은 자신 있게 공개하셔도 되고요. 저희들끼리만 볼 거니까. 이때까지는 다 공개가 됐었나요? 제가 몰라서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회수가 뭐 손가락에 꼽히면 한 두세 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되게 좋아요와 슬픈 구독 좀 사실이에요.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해요.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제 아내 구독자 수보다도 적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우리 하라자매님부터 기도 제목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처럼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요즘에 지내면서 인간이 너무 간사한 게 주변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너무 흑백처럼 차이가 너무 나는 생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정말 부질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느끼게 되어서 지금은 진짜 몇 개월 동안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고 만약에 다시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빨리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자매님. 저는
저번에 설교 말씀에서 되게 뜨끔했던 게 약간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상당히 중언부언 그래서 하나님이 좀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속에서 그래서 반복되는 그 회개와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래 환송 할 때 중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으로 차오르는 그 경험을 하면서 아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중보 기도 할 때도 굉장히 좀 중언부언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좀 약간 하나님의 날카로운 명철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좀 똑똑하게 기도를 했으면 하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저는 저도 기도의 시간을 더 이렇게 깊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요새 지난번 기도 제목도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삶이 일상의 삶이어도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는다는 게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약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과 뭐 내 기분이나 뭐 이런 게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존재만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마음으로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예배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장미 자매님. 저는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일이네요. 어디예요? 그냥 회사 가까운 데로 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예요? 회사 레더막이요. 레더막 여기 근처에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이제 집도 빼야 되고 이런 뭐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제 힘으로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싶고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그 마음이 참 강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제 생각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주시는데 구해야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못하는 목사님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기를 바랍니다. 성희 자매님. 저는요, 네. 요새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이제 이제 졸업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삶에 있었을 때, 진짜, 막 제 의대로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우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성숙된 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저를 통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마음교회 세미나 참석하고 와서 많은 깨달음도 얻었고 결단도 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제 어떤 성경을 주석하고 읽어가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분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틀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 교리 교육만 딱 있고 그 뒤로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의 틀을 잡는 작업들을 그동안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라자매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원자매님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은자매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미자매님은 집을 구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집을 또 순종하면서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희자매님은 건강과 졸업 연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들 성실하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라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작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늘 그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원자매님 하나님 그에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기도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의 사역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은자매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매자매님 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좋은 집들을 그 자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매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희자매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전부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졸업연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런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경비 잘해.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